8월 19일 주일입니다. 개척하고 2년 됐고, 그리고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라 저로서는 이제 또 다른 시작점이다 생각하고 오늘 설교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때마침 본문도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3장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시작점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나눠드린 거룩한 습관이란 책자가 사실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2년간의 집약물이라고 그럴까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백지화했다고 할까? 제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어느 목사님께도 제가 그런 얘기 좀 했는데요.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한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안다라는 전제 속에 시작한 것이었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잡혀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부목사를 쓸 수 있는 교회들이었고, 그래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실수를 해도, 좀 적당히 말해도, 보다 정확히는 안다는 전제로 말해도 당연히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던 거죠. 그러니 복음이 전달될 때 본인들이 이 복음을 지금 듣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이라던가, 아니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 사람이 잘못 말하더라도 큰 지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젊은 목사가 조금 실수해서 잘못 전해도 에이 저거 아닌데 목사님 잘못 얘기했네 라고 말하면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맞아, 그래도 목사님 몰라서 하는 소리니까 나는 이렇게 믿어야 돼 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죽음의 기로에서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라 극소수의 그런 사람들과 오늘 복음을 듣지 않아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주일날은 조금 졸다 가도, 적당히 예배하고 가도 다음날 또 볼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는 설교를 했고 양육을 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개척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이 생긴 것이 지난주에 말한 대로 우리의 뿌리는 어딘가? 나는 웨슬리안인데, 나는 감리교도인데 감리교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그 믿음의 터전 위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 질문에 1차 해답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너무 적당히 안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성경을 읽는 삶, 전도자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이것이 그냥 양 목사가 머릿속에 적당히 넣었다가 여러분 이거 와 재밌어요 라고 말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란 5가지 감각이다. 그 감각이 제대로 깨어나서 오늘 혼연일체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게 제 비전이고 꿈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뜰에만 있지 말고 성소로 들어오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된다.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홀로 기도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분명해지면 비로소 전도할 수 있다. 그 전도자의 삶을 살아달라. 그렇다면 참된 전도자는 뭐냐? 예배, 기도,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뿌리가 박혀서 흔들리지 않고 그것이 삶의 표본이 돼서 사람들에게 말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며 그 가난 운동이 나를 궁핍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조금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나누라 하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한다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거 왜 자꾸 얘기하냐고 하시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시작점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분명해야 다음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분명해지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게 손쉽고 그 다음 과정으로 가다가 혹여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 바로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유념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장황하게 반복한 이유는 사실은 오늘 봐야 될 본문이 야고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지금 말한 대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아주 명쾌한 해답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을 성경에 등장한 4명의 야고보 중에 찾아봤습니다. 학자들이 찾아봤는데 제자 야고보는 얼마 되지 않아, 예수 승천 후 얼마 되지 않아 순교당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여겼고,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리고 한 2명의 아들이 더 있는데 2명의 야고보는 사실은 아닐 거라 여겨지고, 정설로 여겨지는 게 예수의 형제였던 야고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는 요셉과 마리아의 장자였기 때문에 그 차자 야고보를 말하는 듯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실상은 야고보, 형제 야고보는 예수의 승천 때까지, 부활 때까지 그를 믿지 않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운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게 세상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도해 보셔서 알겠지만 가족 정도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는 오늘 결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족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마지막을 보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죠. 히브리서 13장 7절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에 결말을 주의하라. 결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하지만 말하고 가르친 것에 대한 결과가 사람들 보기에 믿음의 본이 될 만한가? 그렇다면 전도가 될 텐데 가족들에게 있어서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 아마도 야고보 역시도 예수의 끝까지, 그의 삶의 끝을 보기 전에는 그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생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가장 멀리서 지켜봤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자 그에게 믿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렸고 비로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거듭나게 됩니다.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를 그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하자면 이것도 세습일까요? 형의 뒤를 이어서 동생이 교회 수장이 됐으니, 그렇게 말하자면 또 그 해석도 할 말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세습과는 전혀 다른 거죠. 예수를 더 많이 알고, 그러나 육신의 예수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야고보가 움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베드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야고보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형제 야고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자 야고보와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아갈 때 그 뒤를 이어 교회의 또 다른 수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되어 갔던 겁니다. 어찌 보면 그의 과거가 반면 교사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회의들이 새록새록 더 많은 분명한 진리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으로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곧 행함이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의 증거물이 뭐냐? 네가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냐? 그럼 행함으로 한번 보여봐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당당히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일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왜 명성교회가 요새 욕먹나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에 행함이 없습니다. 물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움직이는데요. 행함은 있는데 그게 거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거룩이 결론이어야 됩니다. 믿음은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고요. 건강해지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론은 거룩에 있습니다. 더 많이 거룩해졌다는 것,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결과물이지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가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를 돕겠다고 찾아온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감리교도가 맞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에겐 굉장히 낯설지만 고맙게 감사하게 들렸습니다. 사실은 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도 감리교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물론 군대 교회는 교단 없이 다니는 교회였으니까 그때 당시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어서 장로교단 목사님을 한 번 섬긴 적은 있지만 한 번도 감리교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동화 중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게 있는데요. 어네스트라는 한 남자가 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마을에 전설이 있는 거죠. 큰 바위에 얼굴이 새겨져 있는데 저 바위에 새겨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나타날 때 시장이 될 거고 우리 마을을 이롭게 할 거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어네스트는 어릴 적부터 그 전설의 주인공을 만나고 싶었고 그래서 3명, 4명의 그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에게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네스트가 저 얼굴의 주인공이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가 그토록 갈망했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바로 그 자신이 그 큰 바위 얼굴의 주인공이 된 거죠. 저는 초등학교 4학년쯤에 읽었던 동화책인데 이 동화책의 얘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평생을 자기는 모르고 살았지만 그 이상향으로 보여졌던 그 큰 바위 얼굴을 담고자 하는 그의 삶의 열심이 결국에 그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 제가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보고 감리교인이라고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감리교의 색깔 중에 도대체 뭘 나타내고 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참 좋습니다. 목사님은 감리교 목사네요. 목사님은 웨슬리안이네요.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요. 이게 삶의 결론이어야 되니까. 그 말이 말할 수 있는, 보다 정확히 말하면 너 거룩한 삶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2절인데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은 따로 일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전 너무 좋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야고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함이 어떤 결과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분명해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는 이제 2살 됐습니다. 2살이 되면 이제 말할 줄 압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고 분명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맞는 것은 맞다고, 싫은 것은 싫다고, 좋은 것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른 것을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음이 커야 됩니다. 믿음이 큰다는 얘기는 거룩이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결론은 부자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귀한 것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 행함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 스스로가 행동을 조금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제하고 조금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처음 예수 믿는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 첫면에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는 문숙이라는 작가님, 캘리그라피 작가인데요. 이번 작품이 예뻐서 좀 사용한다고 요청하고 받았습니다. 이런 거 하나 쓸 때도 사실은 저작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탁을 하고 상업용으로만 쓰지 않으면 사용해도 된다고 그러셔서 기쁜 마음에 사용하게 됐습니다. 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특별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는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내 것이 된다. 거룩이 녹아나 있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이 특별해지기 위해 애쓰지 않는 그 순간부터, 그 노력이 삶이 되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습관이 되는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거룩한 삶은 조금씩 여러분 것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